3월 18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마음을 모두어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며 예수님을 비판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파견을 받고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보았고 물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니까 보았을 것이고 궁금하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다 한 그들의 봄은 그저 눈에 보이니까 본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려봄이었습니다. 그들의 물음은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남을 힐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취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자신들이 절대로 옳다고 하는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서 예수님께 힐난하듯 물을 때에도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묻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흠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취조하듯 묻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혹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아집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익숙해진 전통이나 관습 또는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신념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순결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로 정리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여, 너희 외식하는 자여.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시고 책망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든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한 그 어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책망하신 사람들은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주로 정죄받고 책망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지켜보다가 옳다, 잘 걸렸다 하면서 따지고 드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즉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 기도, 금식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구제, 기도, 금식을 비교하며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외식하는 자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특징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말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외식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고, 또한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했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의식하여 행동하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외식이라는 것은 단지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는 실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외식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토록 준열하게 꾸짖으시며 정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행하는 사람은 결국 종교적 외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종교적 외식주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런 종교적 외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종교적인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나의 이런 모습은 혹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수하십니다. 14절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똑똑히 듣거라.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손을 씻고 먹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좀 전에 하신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악한 생각들이 속에서 나와서 바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결국 문제의 근원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다른 이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등등,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한 욕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영어로는 desire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어인 desire나 헬라어인 에피투미아나 모두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그 나쁜 의미와 좋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명확히 구분이 돼요. 그것은 욕망과 갈망이죠. Bad desire, good desire, 이렇게 욕망, 갈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범죄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bad desire, 욕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보면 어떻게든 갖고 싶고, 옳은 일보다는 즐거운 일을 더 하고 싶고, 남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남보다 위에 올라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디자이어, 갈망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과 갈망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나의 욕망은 동시에 둘 다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영혼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울 때 내 속을 채우고 있던 그 악한 죄의 욕망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더럽힙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 우리를 더럽혀요. 무엇이 우리를 파괴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 안을 채울 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는 첫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큐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즉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거리를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어가는 이때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현실 상황에 두려워 떨며 TV 앞에서 뉴스만 향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이 손해보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끝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헌혈이 확 줄어서 지금 3일치 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즉 수술을 하는데 급히 피가 필요한 어떤 환자에게 피가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가까운 헌혈센터에 가셔서 꼭 헌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과 경제와 관계와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다시 한번 재어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과연 내 마음도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가까운지, 혹시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 아침 저희들의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며 그로 인해 내 속을 채우고 있던 이 세상의 욕망들이 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매 한 가지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주님께 물으면서 작은 발걸음부터 떼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